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갔더니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뭐냐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잠을 잘 때 때로는 꿈을 꾸시죠. 그랬더니 꿈을 꾼대. 그는 꿈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 꿈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날마다 꾸게 하시는 것을 뭘 알게 하시는 거냐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여러분 단지 내가 단순히 그냥 꿈을 꾸고 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다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80을 살든 100을 살든 여러분 잠깐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잠자다가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에? 일어나는 거예요. 응? 잠자다가.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 응? 끝났다가 아니에요. 잠잔다. 잠잔다는 것은 잠자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꿈의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여러분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일하심을 잘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때만 일하고 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박태주 집사님 형님, 박태지 집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루 전날 저에게 박태식 그 집사님 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박태지 집사님 아내죠. 그러니까 거기가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제 그 전화기를 박태지 집사님 아내 되신 분이 이제 귀에다 갖다 대주는 거죠. 전화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날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도가 나와요. 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막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그 집사님이 뭐냐면 그렇게 그 기도받기 전에는 불안했답니다. 평안이 없었대요. 그런데 뭐냐면 그 기도를 받고 평안해지더랍니다. 네, 평안해지더래요. 장례식 가서 들은 이야기 너무너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여러분 달라요. 죽을 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 자기가 데려가려고 막 합니다. 막 주장을 해요. 얘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얘가 살았을 때 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얘가 얼마나 남들을 속이고 얼마나 불의하게 산지 아십니까? 얘가 집사였지만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얘가 권사였지만 권사가 아니었어요. 목사지만 목사가 아니었어요. 치열합니다, 싸움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요, 그걸 봐요. 그런 영적 싸움이 끝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사가 옵니다. 천사들이 데리고 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승사자처럼요, 저승사자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누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목사님, 어머니죠. 박태희 집사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무슨 꿈을 꿨냐면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 문이 확 열리면서 박태희 집사님에게 어서 오라고 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95세 정도는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먼저 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거야. 위로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아들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 위로하시는 거야. 그래서 유족들에게 그것이 큰 유한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잠깐이에요. 60 정도가 되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60 정도가 되니까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네? 이걸 날마다 생각해요. 여러분 삶은 한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아무리 당신들이 부자로 살든 아무리 어떻게 살든 생은 그냥 한번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네? 잘 살아요.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십억을 가지든 몇백억을 가지든 그것은 이 세상에서나 할 일이에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력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가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여러분 놀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로 여러분 가득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일하셨나? 응?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때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세에게도 일하시고 요셉에게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역사로 가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으면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위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막 칼개치며 일하는 모습만 보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잖아요. 교회 위기가 왔어요. 근데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잡혀서. 그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렇게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누가 한 분이요 전화기를 꺼주세요. 예. 예. 안전히 꺼주세요. 예. 교회 얘기 딱 들어오면 전화기부터 다 끄셔야 돼요. 다 끄시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저 핸드폰도 울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다 하더라고. 목사님한테 어느 날 제 핸드폰이 이렇게 울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대. 여보세요 하나님 잘 계세요? 그랬다고 그래.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다 대고 하나님 잘 계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전화기나 다 하여튼 끄고 오셔야 돼, 예배에.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 예, 예배에.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음은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자체를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죽음도 허락하세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죽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밖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절망하고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는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38년 88년이나 됐으니, 근데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로 뭐라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없고 자기 친척들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서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다 쉬는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목숨의 지장을 받으면서도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병자가 그래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낫게 되겠지. 저 못에 누군가 나를 넣어주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유기 가운데 떨고 있는 아사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때 당시 아람 왕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사 왕이 막 바람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어떤 것을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떤 것을 구해도 상관없다. 응답해 줄 테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두루 다니며 모든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런 밖에 속에서 숨지 않았어요. 숨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러분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들에게는 뭐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밖에도 여러분 그것만큼은 여러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단도 그것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주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시기를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강하려면 내가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돼.
영적인 것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어. 내가 근데 맨날 육적인 것만 내가 맨날 그런 생각하고 그런 것만 가까이 하고 살면 나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 돼요. 왜 에서가 육적인 사람이 돼요? 늘 바깥에서 사냥하는 것만 하니까 응?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들을 때에 영적인 힘이 내게,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세상 것을 막 그렇게 살다가 오면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 영적인 힘이 영적으로 강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도 억지로라도 읽고 듣고 자꾸 간증도 듣고 자꾸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핍박하고 어려우면 금방 무너져요.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놓으면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혈의 홍과 영과 미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에? 뿌려야, 여러분, 뿌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거두게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장례식 때문에 순천을 내려갔는데 제 이제 사촌의 이제 큰집 형님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은 근데 지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를 해요. 오전에 아침이면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냐? 터미널로, 어디로, 이런 데로 가서 요즘 선포 전도를 한대요. 선포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선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끌어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면서도 예친데 매일 전도를 한대요. 선포 전도를. 네? 여러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 목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철판을 깔았다고 그래요. 얼굴에가 철판을 깔고 한다. 여러분, 전도도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누군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너무 멋있게 보이더래요. 아, 나도 선포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선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버스에서 앉았다가 처음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일어나다가 앉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탁 일어나서 뒤를 보고 선포를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차 안에서. 그때 몇 사람이 듣더래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더래요. 근데 운전수는 뭐라고 안 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래. 응? 전도하는 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24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 생각을 해야 돼. 늘 어떻게 구원할까를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하고 이게 생각 속에서 굴러가야 돼요.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거하고 정딴판이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전도 못해요. 응? 하나님은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세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뿌려야 돼요. 일단 뿌리면 여러분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나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나. 그러니까 뿌려야 돼 무조건. 예? 이번에 내려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마을이 바로 옆집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제 저 여자친구 어렸을 때 둘이 손꼽놀이 하고 자랐거든요. 맨날 둘이 막 손꼽놀이 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또 얼마나 보고 제가 싶겠어요. 저도 그렇고 서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이번에 나 여기 내려왔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점심을 사준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언니가 뭐냐면 언니가 스님 이제 남편이 스님이야.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된 거야. 스님이.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이나 같은 것이지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불교는 소승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바로 그 제자들이 소승불교를 만들었는데 소승불교 비판에서 나온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가 그래서 극락을 만들어냈는데 소승불교에는 극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는 구원이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가 만약에 목사인데 만약에 이렇게 석가모니 불교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전도를 아예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다른 걸로 전도해야죠.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하면서 간증을 가지고 이제 전도한 거죠. 하여튼 다 듣더라고요. 누님 내가 올라가서도 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요. 오면서도요. 항상 그 생각이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 저 누님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저 누님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러분 씨 뿌리는 거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씨를 그냥 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뿌려라 그랬어요. 이야기해봐요. 씨를 어떻게 뿌려라 그랬어요. 네? 그래 눈물로 씨를 뿌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야. 씨 뿌리는 게 여러분들은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물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눈물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영혼을 여러분 천국으로 가게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 한번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사람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군교 교주가 하는 말이요.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는 것만큼 어렵다. 낚싯바늘에 여러분 고기가 걸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빠져나온다는 확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가족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여러분 둘 수 있습니까? 씨앗을 부지런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뿌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응? 아무리 싫은 소리 들어도 해야 돼요. 응? 6절에 보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표적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딱 붙어 있어. 안 떨어져. 불로 딱 본드로 딱 부셔놓은 것처럼 하나가 돼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하고 하나가 돼 있어. 그래 안 떨어져. 이게 붙어있단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하고 여러분 반대예요. 여러분 프랑스 일본 올림픽 봤습니까? 개막식 때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뭐 예수님이 최후 만찬 하는데 거기에 무슨 예수님 자리에 뭐 저기 여장을 할 남자가 탁 가운데 앉아 그렇게 서가지고 말이지. 앉아 이거 무슨 기호 축제 같아.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벌거벗어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이거 무슨 뭐 기독교를 완전히 조롱하는 건지 이거 더러워서 구역질 나서 못 보겠어. 그건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뭐 자기들 말로는 무슨 뭐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뭐 그런 것을 그려낸다고 뭐 했다고 하는데 겉은 그래. 속은 더러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고 음란해. 프랑스가 더러워. 예. 완전히 기어 축제를 보는 것 같아. 예?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결한 영은 여러분 더러운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거 영적인 것은 거짓의 영은 여러분 거짓을 끌어당깁니다.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 매력적이게 보여요. 예?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러운 것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더러운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결한 영들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게 여러분 더럽다는 거, 여러분 음란, 우상,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소설들, 더러운 영상들, 여러분 거짓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점, 운세 보는 것, 여러분 탐욕, 욕망 이런 것 전부 다 이게 다 더러운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진 줄 아세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이렇게 떴지만 우리 자신들 영적으로 잘 못 봐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도 더러워진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내가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하면 즉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주의 보혈로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응? 생각에서 더러운 생각 그냥 막 항상 스쳐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에? 그대로 놔두면 생각에서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꽈리를 틀고 그게 나중에 마음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범죄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더러움과 절교하면 귀신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면 귀신과 교제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네?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결한 여러분 신부들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나는 항상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어. 네? 여러분 해결을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풍병자들의 마비가 풀고 걷지 못하는 자들도 여러분 걷게 되는 치유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나는 여러분 검단 은혜교회에서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일해 오셨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책들이요 쓰면요 지금 원고로 다 써놨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김희자 씨 탤런트 아시잖아요. 그 딸이 여러분 어머니를 놓고 늘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놓고
우리 어머니 담배 제발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눈을 열어서 좀 하나님 좀 제대로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 기도를 새벽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김혜자 씨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야, 이상하다. 내가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면 구역질이 나.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이 막 펑펑펑 우는 거야. 내가 엄마 그것을 놓고 내가 몇 년을 기도한지 알아? 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김혜자 씨가 그 이후로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여행 갔다가 딸하고 갔나, 그러니까 가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굶주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사처럼 활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대충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일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단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네. 움직여야.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참 많죠. 여러 것들이 많죠. 여러분,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세요. 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졸린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졸릴 때는 여러분 거기에 벽에 기대가지고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이렇게 기대했다가 잠자다가 다시 오면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 내서 기도해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졸면 안 되지. 살아있어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낭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토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제는 그러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뭐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봤자 나만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 집사는 이렇고 누구 권사는 이렇고, 하나님 나 속이 상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해야 서로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지금은 하여튼 내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대충 기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요즘 날씨 너무너무 덥죠? 너무너무 덥습니다. 저는 이 더운 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린이 전도하라고 헌금을 좀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뜨거운 햇빛에 더울 때 다닐 때 해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어떤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매일매일 입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마지막 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기쁨이 여러분 세상 기쁨이 아니라 영어 헬라에 보면 카라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주시는 기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전도했을 때 한 영혼을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께로 여러분 돌아오게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네?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을 이렇게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기쁨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이 가장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전도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영혼의 기쁨이 가장 컸어요. 그 기쁨 저는 큰 게 없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기쁨이 없으면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야. 너무 허하고 막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이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인내심 가지고 기도를 만약에 2년 했다 3년 했다 어떨 때는 뭐 그거 아까워서 포기 못 하겠죠.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한 게 몇 년인데 그잖아요.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납게나 자면서도 사납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유기 때에도 여러분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따라해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다른 거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그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내 가운데 여러분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반드시 일하세요. 일하시는 이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